여러분, 어느 날 저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큰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빈 액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이 액자에 제가 비즈 공예를 해서 목사님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제가 우연히 그 비즈 공예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그 검정 그 비즈만 박혀 있을 뿐, 이거 무슨 작품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목사님,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하면서 큰 액자를 포장지에 싸서 딱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장지를 딱 뜯어서 봤는데 순간 감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검정 비지와 또 흰색 비지가 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그 멋진 얼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이 검정 부분이 검정이 아니었네요. 이 흰색하고 어우러져서 결국은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되었네요 라고 제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검정 부분이 많이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인생의 검은 부분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지? 아니, 왜 이런 사건이? 아니, 내게 왜 이런 사람이? 아니,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검정 시간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여러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 결말이 좋은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그 결말이 좋으면 사실 그 앞에 있는 주인공이 많은 과정을 겪고 어려움의 과정을 겪는데, 때로는 죽을 고비도 겪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말이 좋기 때문이죠. 이 결말을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결말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결말이, 명확한 결말이, 그것도 아주 좋은 결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the good,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잘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선한 결말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내게 너무 힘들게 하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는 사람인데, 악하게 대하는 사람인데,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인데 가서 전도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괴롭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감동합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거라. 여러분, 이 니느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저들에게 전도하라고요?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해력을 따라서, 자기 머리를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대신 곁길로 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게이트 46번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갈 데가 없어서 자그마치 287일 동안 먹고 자고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앙골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콩고 출신 앙골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핍박을 피해서, 죽을 위기를 피해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내와 함께 어린아이들 4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이서 그 인천공항의 게이트에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언제 이 난민 신청이 받아질까 하고 그런 소망 중에 거기 머무른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자니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또 한국에서 아직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갈 데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곳에 딱 잡혀서 자그마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시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어느덧 287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얼마 전에 한국 정부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정식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훨씬 어려운 삶을 통과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6편에 보니까 시편 56편은 그 다윗의 말씀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질투해가지고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앙골라인은 287일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로, 산으로, 저 외국으로. 여러분, 그런데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블레셋까지 갑니다. 사실 블레셋은 적국이지 않습니까? 원수?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숨어 있는데 잡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극한 상황이겠습니까?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쫓겨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걸 신뢰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그곳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면,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죠. 유다의 선지자인데 유다 백성들이 참 죄를 많이 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악한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원망하고 곁길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 갈대아인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후에는 이 갈대아 사람도, 바벨론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군요.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3장에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래서 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가까운 곳에 좋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때로 고향에서 친구들 올라오면 한강에 유람선을 탁 태워주면서 우리들의 미래와 꿈들에 대해서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털컥 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향을 했어요.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낙향을 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여러분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삐뚤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깊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생각 속에 내가 다시 서울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향하신 뜻이 계획이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날 밤 꿈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 제가 목회자 가운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는 어둠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아니고 빛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과정은, 그 고통의 과정,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길들이,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혹여 범죄하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몸이요, 내 몸이 아니에요. 팔렸어요. 내 몸이 노예처럼 팔려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아니 어느 곳에 가서 정말 평생 일생 죽을 때까지 고생스럽게 노동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종노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른 외국에, 같은 지역도 아니고 저 먼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평생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단련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시는데,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요셉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혹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큰 그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믿음을 보이고, 범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결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선하신 맛, 그 선하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